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그를 하거나 좀 웃기면서 좀 싱겁게 웃기는 아주 그냥 깔깔대고 아주 진하게 웃기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슬쩍 웃기는 개그를 아재 개그라고 하죠. 아재 개그. 그래서 아재 개그 좀 그렇게 우습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재 개그 하신다 이제 이런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재 개그가 이렇게 웃기는 것이 그렇게 신통방통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에게 웃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재 개그에 우리 성경이 가끔 등장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아재 개그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는 어떤 성경을 많이 읽혀야 되느냐. 아이를 갖게 하는 것, 임신하게 하는 것은 예배소설을 많이 읽히면 애가 배진다, 그런 우스개 같은 소리도 합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를 접하게 되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로 쭉 이렇게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성경은 아재 개그에 잘 등장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경은 언제 읽어야 되느냐. 이혼을 앞둔 사람에게 갈라서라 하는 그런 억지 같은 웃음을 웃기도 합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 아재 개그를 그렇게 또 한번 엮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성경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매우 사랑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아주 엄청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경을 무척 마틴 루터는 좋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성경을 가지고 루터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최상의 책이라고 했어요. 책 중에 최상의 책이다. 또 성경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참으로 귀한 책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또 갈라디아서와 나는 결혼을 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아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신의 아내라고까지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에 무척 사랑했던 분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당시에 가톨릭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마틴 루터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얻었다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무척 사랑한 마틴 루터의 바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서를 별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영적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영적 자유의 대헌장이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의 구호이다. 갈라디아서가. 또 어떤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기독교인의 독립선언문과 같다. 그래서 그만치 갈라디아서를 우리의 성경 중에 가장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천주교와 다른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천주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하박국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신약성경이 세 개의 성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는 로마서이고, 둘째는 갈라디아서 있고, 셋째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는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는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도 강조한 것을 발견합니다. 역시 히브리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성경이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에 기반을 두고, 여기에서 로마서는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어떠한가? 믿음이란 뭐냐? 히브리서는,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신약성경의 세 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1장과 2장은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장과 4장은 믿음만이 어렵다함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5장과 6장에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기반을 두고 신약성경의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이렇게 이 근거를 두고 말씀이 전개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감춰진 영적 보화, 영적 자유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1절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편지를 쓸 때에 편지의 양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그때 시대적인 그 편지의 유형인 것이죠.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반영하는, 그래서 이 편지에 이 그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잘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 편지를 쓸 때에 보내는 사람이 누구며 받는 사람이 누구며 인사말의 관례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편지에 나타난 바로 1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들어가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라는 것도 잘 나타내주고 있고, 그래서 상세하게 1절에서 3절까지 그 양식을 놓치지 않고 잘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이 편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이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볼 때 로마서 성경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역시 여기에도 고린도전서에도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런 모든 성경을 볼 때에 바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간단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름 정도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전혀 다른 그 문형의 모습을 봅니다. 전혀 다른 모습.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가 거창한 것을 발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갈라디아서 성경 1장 1절을 대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즉 사도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죠. 장황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인데 뭐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 될 텐데 우리 교회 어떤 뭐 내 자랑을 잔뜩 한다든지 어떤 주변적인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하는 이런 평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성경과 달리 원래 그렇게 즐겨 쓰기를 좋아하지 않는 바울인데 여기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가? 자,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데는 아주 이게 복음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전개됐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다 하니, 즉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서부터 내려와서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은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예요. 앙카라. 그래서 지금도 이 앙카라라고 하는 터키의 수도에 가면은 누굽니까? 그 나라를 세운 오스만 터키의 아주 이 무덤이 이 묘가 있죠. 묘가 있는데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대접받아요. 거기 가면. 베트남도 가도 그렇잖아요. 베트남도 가도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존경을 받고 더 아주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도 보니까 유대로부터 많은 형제들이 내려와서 가르쳤다. 뭘 가르쳤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가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가르치고 빠졌는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그야말로 기뻐하고 좋아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들은 구원을 받았소? 라고 물으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주의자죠. 유대인들은 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라고 물으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회개에 대해서 강조한 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무엇을 받느냐?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잘 가르쳤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도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살며시 다른 의견을 넣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나이에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구원이 꼭 필요하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후손이 태어나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나 할례 안 받았는데.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으로 슬며시 그래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자,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그냥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더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했어? 아마 되묻는 거죠. 바울이 무슨 사도요?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 것이죠. 사도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녀야 되고 직접 배워야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지 않소. 그래서 단지 요즘 와서 믿었다고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좀 귀를 기울일 뿐이지 사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 부르지 마시오. 아마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좀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이 많이 주눅이 들어서 그야말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지 하고 마음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간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야말로 노발대발합니다. 바울의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리석다. 이놈들아 말은 안 했겠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어떻게 해서 너희를 깨드냐, 누가 깨드냐 라고 아주 상당히 나무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고 따라가고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하고 자신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이 변명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이 보장이 돼야 복음이 살아나거든. 사도권을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신하고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놓칠 수 없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양보한다면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복음을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강조한 것은 자신의 직분의 오해를 받는 것을 변명하는 그런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도권을 강조함으로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거부될 시점에 처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바울은 사도권을 강하게 옹호하고 변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뭘로 사도가 되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라고 한 것은 복수형으로 썼어요. 사람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투표해서 나를 사도로 보냈다,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은 그 과정이 사도가 된 것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투표해서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보니까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래. 두 번째 사람은 단수를 썼어요. 단수를 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베드로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자신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왔던 바나바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누군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두 가지로 지금 변호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담임 목사나 총회장이나 노회장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어떤 누가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권에 대한 권위를 가리키는 거죠. 권위. 왜냐하면 이 권위가 인적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적 권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처형하는 일에 가표를 던지며 그야말로 마땅하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사도는 누구냐? 사도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가 되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바울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부족한 자기를 하나님이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내게도 보이셨다. 즉 자신이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중에는 우리가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교인 그냥 서리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교회로 데려왔을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투표해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울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이 부르심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설교 때마다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소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귀로 들리도록 육신적으로 부릅니다. 가령 아무개 장로님하고 불렀을 때에 들리는 소리는 외적 부르심, 외소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것이 목사의 말이었는데 내가 동의가 되어지고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또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덜끓게 일어나요. 이 말은 내적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소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외소, 내소. 자, 어쨌든 외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지만은 내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냥 교회에서 시험을 잘 봐서 안수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기도 하고 또는 예상치 않은 일이 있기도 해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때에 좀 내가 더 살펴야 되는데 살피지 못해서 그때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인정하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그 문제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볼 걸, 그런 마음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어떨 때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이 구겨져서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해를 받고 뭐 감옥도 갔다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사고가 나서 뭐 신체를 이렇게 우리 신체를 다칠 수도 있고. 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원망하고 또는 참 어려워하고 또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혹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그야말로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만 원망하고 있으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만 더할 뿐이죠. 사실은 보면은 그때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사고도 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됐던 그 일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숙명론으로 그렇게는 살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혹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쨌든 이렇게 된 것도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겠느냐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배워간다면은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억울한 누명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쓰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여기에 깨닫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이 바울이 그야말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는 말씀. 그래서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또 이 복음이 정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 좀 제가 설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어쨌든 철저하게 이 복음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적인 잘못된 가르침, 여기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강조합니다. 은혜는 구원의 원인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한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결과. 자, 그래서 여기에 언제나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은혜는 평강보다 항상 먼저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뒤에 자동적으로 평강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째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는 이유가 평안해지려고 가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일부분이지만은 어떤 그 정권 권력자가 이야기한 말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은혜 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러. 자,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주의자의 주장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행위로,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그 말인 거죠. 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그 수고로 또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율법적이잖아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린아이가 그릇을 들고 이렇게 그 방이나 이렇게 거실로 갔을 때 가령 가정에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감시하고 있어요. 너 그릇을 깨트리기만 해봐라. 당장 집에서 쫓아낼 테니까. 그러면 애가 이게 제대로 들고 가겠어요? 펄펄펄펄펄 떨면서 걸음을 제대로 못 갈 거예요. 아마 충분히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떨려서 그릇을 깨트리고 말 거예요. 율법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항상 감시해서 깨트리면, 너 떨어뜨려서 깨기만 하면 너 집에서 쫓아난다. 우리 율법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겠어요? 평안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은혜는 이렇게 아이가 그릇을 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 부모님은 어떻게 말하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가다가 혹 실수하고 넘어져도 좌절하지 말라.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너는 다시 이 그릇을 사면 된다. 또 이 그릇이 네가 깨뜨렸다고 해서 너는 이렇게 쫓아내지도 않을 거고, 또 혹시 네가 그렇게 깨뜨린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릇이는 들어 깨지기도 한다. 그래야 또 그릇 장사도 먹고 살지.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이게 부모님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깨트리기만 해봐라, 너를 쫓아낼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혹 실수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그릇이란 다 깨지는 법인데 뭘 걱정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갈라디아서는 오늘 이것을 신약성경에 무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세 권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선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교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큰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역사해 주신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